철이 들었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중심,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만약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철이 들지 못한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누가 중심이 되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판단, 자기 기준 뭐 이런 걸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기분인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의 변덕이 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체는 뭐냐면 철이 들지 않은 그 성도들의 주체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특징은 뭐냐면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감정으로 하는 거지.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면 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맞아서 그래 이거는 바른 거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든 성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들을 줄 알아요. 자, 철든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인 거예요.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아요. 왜?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늘 아버지 음성을 듣고 있어요. 자기 위치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철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마음을 아는데 아버지 마음을 딱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 사랑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올인해 주셨구나. 내 영혼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써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올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니까요. 내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철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거는 이단이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혐오심을 가졌습니다.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든 다 말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가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정말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당한 일에는 옆에서 증인 노릇도 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의 한쪽에는 어떤 마치 무슨 이렇게 물음표 같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얼굴빛이 그렇게 밝을 수 있을까?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늘 물음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늘의 빛이 확 임하는데 말을 타고 가던 바울이 떨어져서 물을 먹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꼬꾸라졌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혐오감이 생겼습니다. 적개심이 생겼습니다. 저런 이단이 어딨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 것입니다.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당당하시던 것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진짜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나 같은 자를 살려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감격해서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응? 소문을 듣기에는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바울이 나가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은 그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알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한마디로 처리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 맞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누구를 위해 사는 거요?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는 거요?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의 고백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합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어떻게 그런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만 하고 응?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바울에 대해서 억측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바울을 정말로 힘들게 했어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가 뭡니까? 내가 감옥 밖에 있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니 이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으로 하면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누구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 마음을 알아야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성화의 가정을 걸을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철든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금방 얘기한 것처럼요, 철든 성도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뭔가 간섭받는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이 뭐 특별하다든지 뭐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답답한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참된 자유가 아닌 것을 그때는 모르는 거죠. 자유하고 싶었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러분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받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했다고 했어요. 허랑방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 막 자기가 누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마치 그때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도 먹을 거 없는 그런 심한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돼지 치어냄을 먹으면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참 좋아.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 종들도 굶어 죽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기서 내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자,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 재산 다 달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 종처럼 생각해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많이 생각한 거예요. 자, 이때 이 탕자가 뭐 들기 시작한 거죠?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장래에 다 바뀌어서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매일매일마다 특별히 막 해가 질 때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그놈의 자식이 다 허랑방탕에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하는데 그놈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버지는 늘 마음에 안 들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요, 멀리서 거지 행색을 하면서 그 아들이 투벅투벅 힘도 없이 걸어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 못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뛰어오냐면 아버지가 뛰어와서 누구를 반기냐면 아들을 덥석 안아서 그 아들을 반겨주죠.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그리고 그에게 다시 가락지를 끼게 해줘요. 신을 신겨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잔치를 베풀어라.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어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오직 하나, 이 아들은 내 아들인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이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아버지는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이게 아버지 마음.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정말 예배드리고 은혜 안에서 믿음을 사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언제는 좀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요, 식상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에 갔더니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응?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차별당합니다. 그거를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응?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생각 안 해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벌 받았어. 나는 이게 고생당하고 싸.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죠. 포기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수한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교회가 어느 때부턴가 점점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설교도 20분 이상 하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해서 한마디로 주여 이런 기도도 잘하면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은요 시대가 변해서 새벽 예배도 없어져야 된대요. 시대가 변해서. 자,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 끌어안고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정말 지원금을 먹으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나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런다면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라. 비록 우리는 시대가 변해서 이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도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누구에게 돌아가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오늘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회개입니다. 첫째 아들 보세요.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가다 보니까 저거 뭐냐? 왜 잔치가 벌어지냐 우리 집에? 그랬더니 주인님이요 죽었던 아들 살아났다고 다시 와서 살아났다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확 났어. 잔치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왔어. 그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응?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잔치를 베풀어준 적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야,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한 내 것이 다 네 건데 뭘 내가 그 잔치를 베풀어준다. 한마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뭐를 할 줄 몰랐냐면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아니 내가 염소 새끼 잡아다가 친구들 잔치 베풀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리면 살면 되잖아요. 아버지께 다 내 건데. 근데 한마디로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뭐처럼 산 거냐면 종처럼 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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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든 성도는요 아버지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명의 일을 가다가 사망이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명의 길 속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여 주셔서 이제 더 큰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걸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라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철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져.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요. 이 아는데 어디 안에 있을 때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임재 자리 속에 딱 들어가면 자연히 알게 되어져. 아멘. 우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자연히 알게 되어진다. 응? 자연히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 자리 속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의 심정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인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영혼 부흥하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철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철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아는데 아버지 마음은 뭘로 아냐?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자연히 알게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철든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말하나.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나님 말씀도 전했다니까요. 귀신도 쫓아냈다니까요. 능력도 행했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겼다니까요.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말합니까?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불법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누구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해야 예수님이 아는데 자기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 거지. 한마디로 뭐가 들지 않았어요? 철이 들지 않은 거예요. 철 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철이 들지 않고 천방지축,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이다. 네가 네 일에 있지 어디 내 일에 좀 있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말은 지옥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찾아보면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움직일 때 그 일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움직일 때 비로소 누구의 일이 되면 아버지의 일이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철들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다면 그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여러분들이 철들지 못하고 신앙 그렇게 헌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철이 들어서 그 마음대로 움직일 때 비로소 뭐가 되어지냐면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나 하잖아요. 응? 자기만 인식하고 자기가 중심이고 다 모든 판단이 자기 중심, 자기 판단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철든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을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철든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또 여러분, 철든 성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해요. 자, 철들었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철들었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소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상대의 마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여러분 기쁨 얻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아무런 뭐 감동도 되지 않고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그럴 때 그걸로 끝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무런 감동.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오면 마음은요 가만히 있지 않게 돼 있어요. 마음은요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누굴 보더라도 계속 마음은 흘러보내게 돼 있어요. 마음은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흘러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확 흘러오면 내가 아버지 마음에 감동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을 치료하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에게 역사하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흘러가요. 그러면 내가 감동받는 거예요. 이럴 때 레마의 말씀처럼 내가 감동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아버지가 나를 치료해 준대. 아버지가 나에게 역사해 주신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거꾸로.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흘러가면 아버지가 감동받아요. 하나님 감동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동받아 움직이다. 자, 바디메오가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간절히 소리 지를 때 이게 어떤 일이 되냐면 바디메오의 그 마음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예수 앞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마음이 흘러오니까 간절함, 애절함, 뭔가 나를 쫓아주시라는 그 마음이 흘러오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감동이 된다는 말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감동받는 아버지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이 아버지께 흘러 들어가면 아버지가 내 마음 때문에 감동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감동받은 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한다.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소통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들이 아버지 안에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사, 위로, 축복, 치유하심,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막 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위아래 와야 되는 소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도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아버지 앞에 여러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간절함, 애절함. 하나님은 지금 긴박합니다. 지금 응답 주셔요. 나 정말 저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흘러가면 여러분의 기도에 누가 감동받는다고요? 아버지가 감동받아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그거를 딱 들으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흘러내보내요. 기도 속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눈물을 식혀준 만큼 눈물 나면서 눈물 식혀준다 눈물이 더 나요. 응? 근데 이 눈물은 바로 그냥 내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는 그 눈물이 나오면서 내가 아파서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흘렸던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의 눈물이 흘러오므로 씻어주세요. 아버지 마음이 가요.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아버지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마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요한복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이 어디 안에? 내 안에. 내 마음이 어디 안에? 네 마음 안에. 이게 하나의 믿음이에요. 아멘. 내 마음의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멘. 내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말씀인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된대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은 뭐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내 마음은 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지금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감동받잖아요. 그 말씀 막 감동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감동받을 때 어떤 역사가 나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할렐루야, 생명이 되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니까요. 말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있어요. 자,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죽는다는 소리 할까요? 살린다는 소리 할까요? 절망의 소리 할까요? 기쁨의 소리 할까요? 예, 당연히 기쁨의 소리 하는 거지요. 은혜 소리 하지요.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아무리 기쁨의 소리, 은혜 소리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소리, 어떤 소리 했다는 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듣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듣냐면 기쁨의 소리에 들어야 되고 확신의 소리에 들어야 되는데 근심의 소리, 좌절의 소리, 낙심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정말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자연히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고, 능력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말씀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기쁨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성령적으로 충만해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으로 감동으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서 증거되어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마음은 죽겠는데, 힘든데 나가서 막 그래, 앞으로 좋은 일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긍정적인 얘기 안 할지라도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구만, 어렵구만, 응? 뭔가 문제가 꼬여있구만 다 알아. 응? 꼬시세요 말 전달합니다. 아이고 그래 누가 그렇게 힘들다네 요즘에 어렵다네. 이 말이 들려옵니다. 그럼 다 따집니다. 야 내가 어디 힘들다고 그랬냐? 내가 어디 어렵다고 그랬냐? 네가 말 안 해도 난 다 알아. 왜? 마음은 뭐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 철든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충만함으로 영적 에너지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흘러내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느냐? 철든 자가 되어야 돼요. 철들었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모든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움직일 때 그게 비로소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더라도 누구 시선으로 바라봐요?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말을 하더라도 누구 말을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정말 우리가 철분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